무엇을 보아도 관심이 없거나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 이 11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기회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고, 또 세상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민과 좌절하는 사람에게도 기회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속이 상해서 답답해 생각하는 사람도 11월에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불이 붙어지고 행복하며 감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11월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베스턴이라는 사람이 하는 주부가 기고한 자기 경험담을 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형제의 선물이다 라는 글을 자기 경험 속에서 가이드 포스트지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21살 된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지금 결혼한 그 남편에게서 재혼해서 얻은 12살 된 로키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살 된 꼬마가 있었는데, 이 4살 된 꼬마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4살짜리가 악성 바이러스 기간에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되어서 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는 점점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12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는 이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살아있는 간 기증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급한 사정에, 그리고 이 급한 시간에 신장이 아니라 간입니다. 사람은 신장은 둘을 가졌기 때문에 혹 마음을 쓰면 하나를 나눠줄 수가 있지만 간이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 주는 겁니다. 이 같은 위험한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12시간 안에.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했고, 특별히 이 4살 먹은 딸을 둔 어머니는 발을 동동동동동 굴리면서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데, 마침 전 남편의 아들인 제이슨이 자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을 제가 받았으니 나도 내 자신의 간을 저 동생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아버지가 낳은 다른 형제입니다.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것이 체질적으로 맞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러나 다행히 맞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속에서 이제 그들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과 4살 난 딸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 보내놓고, 이제는 수술을 받는 동안 그는 12살 된 딸의 손을 붙잡고 수술실 앞에서 두 무릎을 톡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초조와 불안, 걱정과 염려, 고민,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상황에 이 모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제이슨은 자기 친동생도 아닌 이부 형제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간을 주겠다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아들아, 내 아들은 아니지만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는 눈물이 폭받쳐 흐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 딸 4살 먹은 딸이 만약에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되면 이게 큰일이구나 하는 이 딸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 고마움과 감사,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함, 이 마음을 가슴에 품은 이 어머니가 12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수술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감사, 한쪽으로는 염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고 그 내용 리플을 달았는데,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 그것이 세상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감사고 한쪽에는 걱정이고, 이쪽에서 보면 감사투성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걱정투성이고,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모두가 다 한쪽은 감사, 한쪽은 걱정, 우린 그렇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사람들도, 아니 내 자신도 이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는데 집에 가면 너무 힘든 상황이 내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만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남 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는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think와 thank유는 어원이 같답니다. think는 생각한다는 말이고 thank유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하고 같은 어원, 같은 뿌리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은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생각과 감사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생길 수도 있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에 감사가 생길 수도 있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그전에도 몇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장모 집에, 사위 집에 간 장모님은 사위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아들 집에 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괴롭답니다. 이것이 과연 똑같은, 나는 어떤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11월을 출발하면서 전 간절히 바라기는, 나는 감사편에 서자.
내 생각은 감사의 뿌리를 내리자. 내 모든 인생은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한 가지 생각, 내 삶의 상황은 이렇게 닥치기도 하고 저렇게 닥치기도 하지만 내 마음만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생각, think, 이 생각 속에 감사라는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내 인생을 가로막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는 그런 아주 무식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어린아이, 아무런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골리앗은 큰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떵떵거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이스라엘 장군이 그를 쳐다보고 기가 절려서 도저히 앞으로 진군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앞장섰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머물렀는데 그 머물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쟁은 힘이 있어야 이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이긴다.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이긴다. 전쟁은 작전이 있어야 이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찼는데 이 다윗 어린 소년의 생각은 전쟁이 그런 것으로 이기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분이냐?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릴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느니라. 그는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어린 소년이 정말로 자기가 양을 치던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리떼들을 쫓아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까지 어린 것들이 가서 하면서 아마 별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감사, 생각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놀리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에게 꼬집어 줍니다. 전쟁이 어리석은 놈아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느니라.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평소에 물맷돌을 돌렸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확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의 정확하게 이마에 정통을 맞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확 쓰러지게 되자 다윗은 얼른 뛰어가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들고 그 골리앗의 목을 치는 성공과 승리하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그 두려운 그 무서운 힘이 센 전쟁의 장수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나에게 길이 있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거 재주로 버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느니라. 할렐루야.
사업이 그냥 제주로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느니라. 건강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있느니라.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를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와서 증세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니 아버지의 이 뇌세포가 반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나는 내 모든 건강이 그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나는 모든 병, 내 아버지의 모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각을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설득합니다. 아니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이제 요양원에 좀 넣으시지. 이제 힘드니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다른 조치를 좀 취우지. 이렇게 그를 설득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서는 강직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된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6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환이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볼 수 없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그의 속에서 분명하게 그의 삶을 그를 주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듭니다.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예전에 다 알았던 거였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치매 때문에 자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또 가리키고 잃어버리면 또 가리키고 잃어버리면 또 가리키고. 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 아버지는 일어난다. 이 믿음이 집사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가슴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아도 안 될 일들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여러분 에디슨, 그는 발명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는 긴 여행을 하며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발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라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다가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연구실에 다 불이 나서 기차 안에 불이 온통부터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간에 연구했던 자료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됐을 때 차장이 와서
그 열차 차장이 와서 그를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보존됐지만 그는 그때 다쳐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자가 됐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뒤에도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발명왕이란 이름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참 희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열차간에서 나를 밖으로 던져준 차장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차장이 나를 밖으로 던져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이 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온통 나는 연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내가 발명왕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수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뿌리와 감사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하면 그는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어떤 각도에서 세상을 보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는 한평생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은 분명하게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입에는 감사가 언제나 붙어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은 울리면서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난 복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가정에 무엇에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복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세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 받은 사람에게 분명한 표징이 있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정한 복은 종이 울려야 종이 되듯이 그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 받은 분명한 현실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불평합니다. 그는 나는 출세했다라고 말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았다면 내 입은 감사할 것입니다. 복 받았다면 내 생각은 감사일 것입니다. 분명한 이 복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이 11월 2012년에 마무리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의 연구대로 의하면 젊은 사람이 그때 5만 명 이상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때 잡혀간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좋은 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줘서 하나님의 그를 책임지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 왕이 다시 등극했습니다. 그 메대 왕도 지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다니엘 6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다리오 왕이란 처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간 왕이 세 번째 지내는데, 이 세 번째 왕을 통해서도 다니엘에게 결국은 총리로 그를 임명하면서 그에게 복을 받도록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120명의 방백들, 120명의 지방을 만들어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로 삼고 그 3명 중에 다시 위에 한 사람을 놓았는데 그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든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제일 우두머리 총리로 삼으니까 그 총리들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족인데, 응? 내가 이런 사람인데 글쎄 저 포로로 잡혀온 저놈을 총리인 우리 총리, 대표 총리를 만들어?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 사람 노예 출신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헐뜯고 음모하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온전한 사람이라 흠잡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쳐다보니까 흠잡을 만한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의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다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총리들 중에 지혜를 모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왕이여, 다리오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왕입니다. 왕만이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왕 외에 신들이라도 어떤 신들이 왕 외에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왕이여 30일 동안 정해서 왕 외에 신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는 그런 명을 여기에게 만들어서 오직 다리오 왕 당신이 최고라는 모습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세상의 최고고 자기만 이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이 말에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어인을 콱 찍었습니다. 어인이 찍히는 것부터 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 다니엘이 오늘부터 자기 집에 가서 3번 기도하나 봐라. 기도하는 목 즉시 너는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모습을 즉시 그 자리에 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영락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인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인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는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살겠다고 하나님보다 다리오 왕을 더 높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총리들에 의해서 끌려가 다리오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쭉 6장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탁 던져놓고 결국은 다니엘이 그 속에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버리는 겁니까? 내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면 분명히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요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인격 신앙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다 풀무불 속 이제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 산 것만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메대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까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많은 사람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나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3번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이 다가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응답받은 흔적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결국은 기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어디 한참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피했다가 그리고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일제시대에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본 그 신당에 절을 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그는 신앙을 유지했다고 자랑했던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일제 압제에 다 엎드리고 유명한 정치가들이 그 속에서 같이 임했던 모습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가도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 내가 죽어도 그만이지.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감사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생각은 생각은 감사로 연결됐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생각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았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니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 믿음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고 이 믿음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그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으로 나는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돼 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오히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출세나 자기 어떤 것을 가지러 교회에 오지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거나 자기의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찬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이 통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목숨을 유지한다고 기도하는 일을 쉬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축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Courage to Be라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존재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용기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용기다. 내가 존재하는 건 용기 있어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 내가 고통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내 이성적에서 오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생각, 내 가슴 속에 뿌리가 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며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신앙. 여러분 고난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올바르게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면 감사는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용기가 있는 어인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잠깐 더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일상화. 어떤 압력이 다가와도 일상화된 생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습은 언제나 2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한쪽에선 감사, 한쪽에선 걱정. 그러나 그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걱정이 마음을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은 걱정 때문에 이 세상을 괴로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뿌리내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감사는 바로 내 생각이 걱정을 보지 아니하고 감사를 보면 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어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인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만듭시다. 어떻게? 생각할 하되 감사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면 그 감사는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뜨겁게 진행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 목걸이를 받으시는, 십자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알지만 여기 3분의 1은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중간중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번째 주간도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하면 감사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면 이겨낼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분명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